아멘. 예, 오늘부터는 이제 새롭게 이 누가복음에만 고유하게 나오는 사건 및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한동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을 모두 보았지만 거기에는 나오지 않았던 여러 중요한 사건과 비유들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것이 있기에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중요한 그 비유로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만의 이 고유한 사건보다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그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유들이 워낙 잘 알려지고 특이한 그 비유들이기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고유한 사건들과 함께 그것들만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라는 일명 공관복음, 즉 공관복음은 뭡니까? 공통적인 관점을 갖고 봤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를요. 공통적인 관점을 갖고 예수님의 행적과 이 사건을 보았다고 이제 그렇게 볼 이유는 그 세 공관복음서를 더 완성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요한복음만 남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모두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양이 가장 적고요. 가장 먼저 쓰여지기도 했죠. 가장 적고 그 다음 마태복음이고요. 그 다음 이제 사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 때 합류했던 바울의 전도 여행 동료로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이제 썼다라고 하는 기자죠, 기자. 그래서 골로새서를 특별히 또 4장을 참고해 보면 뒷부분을 참고해 보면 그는 누가는 의사이자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는 마태나 마가보다 이 질병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의사였기 때문에 또 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 이방인 기자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모두 이방인 신자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 3절 그 초반이나 사도행전도 1장 1절을 보면 이 로마의 관리나 또는 그 상류층 인물로 추정되는 이 데오빌로라는 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우선 그 대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쓴 누가가 그 이야기를 제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려 했고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애가 역사 속에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표지들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특히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예수님의 비유로 인해서 이 누가복음은 그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역사적으로 독특한 이 사건으로 사건으로서 그 예수님의 탄생과 어릴 적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이 예수님의 족보와 더불어 나오게 되는 1장에서 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은 주로 이 성탄절에 보게 되는 내용으로서 여기서는 이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후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사건으로부터 이제 계속 그 고유한 사건과 비유를 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차례 안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유한 비유가 나중에 보면 훨씬 많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고유한 이제 사건으로 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베드로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물론 마태나 마가복음에도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 그 안드레가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만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베드로가 그 부르심 받기까지, 소명 받기까지의 과정을 더 상세하고 실제적인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또 보면 원래 베드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동생 안드레의 그 소개와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도 나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부르심을 본격적으로 받는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과 안면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배경이 되어야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미 안면이 있었던 사실을 이 5장, 누가복음 5장 바로 전인 4장 말미, 특별히 38, 39절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므로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장모를 치유한 사건이 그냥 치유 이적을 모두 이렇게 모아놓은 가운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미 제자가 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 뒤쪽으로 나오죠. 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며 따라야 하는 것인지 이 베드로의 이 부르심 가운데 그 심경 변화들과 함께 소상히 살펴보면서 그대로 따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먼저 무리가 옹위하여, 즉 옹위하다는 것은 몰려와서 밀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즉 들으려고 했다, 정확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4장에 보면 공생애를 이제 4장에서 시작하십니다. 얼마 전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 회당에서부터 가르치시고 또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는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시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하고 계셨기에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퍼져서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렇게 몰려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란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보자면 남쪽은 유대 지역이라고 그러고 이 중간은 뭡니까? 사마리아 지역이고 저 북쪽은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크게 나눠 볼 때 그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호수가 크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큰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그렇게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그 호수 인접 지역의 다른 이름을 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제 게네사렛 호수, 뭐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뭐 여러 가지로 불려지죠. 그 지역에 따라서요. 자,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자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되었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들판이나 산이나 여기와 같이 이 바닷가로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몰려왔다고 한 것은 그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 몰려왔다는 말이라기보다
이 누가가 특별히 앞으로 펼쳐질 베드로의 사건과 관련하여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금 무리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기보다 말이죠. 자, 마태복음을 볼 때에도 아직 이때의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요, 병 고치고 이적 행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직 믿음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 이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다고 하고요. 또 그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고기잡이를 모두 끝내고 그물에 걸린 이 수초, 여러 가지 풀들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 한 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두 배는 모두 빈 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고기잡이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허탕으로 끝났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배에 오르신 것은 그 뒤에 나오듯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나오듯이 앉아서 가르치셨던 것인데 그것은 당시 랍비들도 가르칠 때 보이던 흔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도 앉아서 가르치신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는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수면은 해면보다, 이건 호수죠. 그래서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낮은 곳에 있었던 그 호수라서 자연스럽게 호수 주변은 이 경사로 된 언덕이 병풍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연 환경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또 다른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배는 이 3절에 보면 이 시몬의 배, 즉 시몬은 이 베드로란 이름 이전의 이름이었으니까 베드로의 배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기에 별 어려움이 없이 빌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시는 것이 암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배에 오르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다고 합니다. 배를요. 이는 지금 시몬 베드로가 배 밖에서 그물을 싣고 있다가 이제 고기잡이를 마치고요. 다시 배를 타고 바닷가로 노를 저어 조금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일반 고기잡이 배의 크기는 길이가 4에서 6m 정도였고요. 4명 정도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하니까요. 베드로는 그 작은 자신의 배를 연단 삼으신 예수님을 태우고 옆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의 보조자가 되어서 노를 저어 그 호수로 조금 나아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장면에서 잠시 예수님과 베드로의 심정을 각각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에서도 이와 같이 배를 타고 가르치신 기록이 있는 것을 참고해 보면 당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기라도 하여 병을 낫고자 하여 몰려왔기에 여기서도 사실 그와 같은 이유로 배에 올랐고 또 육지에서 조금 뛰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 그들의 병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냉정하게 뿌리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또 병 치유 사역이 귀찮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병을 치유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구원받고 영생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 병 고침 사역은 사실 복음 증거 사역의 도구이자 수단이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비롯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훨씬 앞서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리를 두시거나 우리의 필요에 침묵하고 계실 때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과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반면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고기잡이가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게다가 좀 이따 5절에서도 보여지지만 당시에는 밤에 고기가 잘 잡혀 밤에 주로 고기를 잡아 밤을 새워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미 친분이 있었던 그 한 랍비 선생 예수님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4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적을 베푸시는 본론과도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4절을 보면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많은 그 무리들은 사람들은 육지에 있었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배에 둘이 함께 타서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얕은 바다의 호수 가운데 있었던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은 원어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그물의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입니다. 즉 깊은 곳으로 가서 단 한 번의 그물을 던져서 그 한 번 건져 올린 그물로 고기를 한번 잡아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경 이 두 번째 그물로서 직경 한 4, 5m 정도 되고요. 그 부분에 이 납으로 된 추가 달려있는 그물을 던져서 끈을 다 끌어당기기만 하면 이제 고기를 에워싸며 올라오게 되어 있는 그물을 던져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일단 자신의 그 배를 빌려주고 또 운전까지 하며 보조해준 그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의 보답의 차원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느껴졌겠죠, 베드로도요. 그러면서 또한 더 중요한 이유로는 이제 이어지는 흐름을 이제 보게 되면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와 또 이후 그 이적이 베풀어졌을 때의 반응을 말입니다. 오늘 굳이 다른 배도 아닌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신 이 숨은 의도에 해당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깊은 데로 가라라는 말씀은 흔히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듯이 굳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 이적이 베풀어질 만한 고기가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정말 고기잡이를 내 말을 듣고 다시 하러 갈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 시험대의 장소 정도로 생각하셨을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 이 고기잡이를 빈손으로 허탕친 가운데 끝내고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함께 태우고 고기잡이를 해야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5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보답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답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나름 신앙적인 반응이 보여집니다. 먼저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는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당시 유대 랍비와 같은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즉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빈 배로 돌아온 것에서 볼 수 있었듯이 밤새 허탕을 치고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어부이고 또 그 갈릴리 지역에 이제
계속 살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게다가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고기잡이에도 허탕을 쳐서 피곤하고 낙심도 될 상황에, 그것도 어부도 아닌, 굳이 직업으로 말하자면 이 목수이셨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자칫 헛수고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 베드로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핵심인데요. 여기에 이 말씀이란 말은 원어로 레마로서 앞서 1절에 나온 말씀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로고스인 것과 약간 다릅니다. 크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1절에서는 객관적인 말씀의 선포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주관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 배에서 예수님의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그 보조자로 있으면서 믿음이 싹트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기에 이제 다시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그 주관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앞서 1절에서 지금 많이 몰려든 무리들은 이 병고침과 같은 이적에 더 관심이 많았을 텐데도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는 말을 거기 굳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베드로에게 해당하는 것이 말씀. 자,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이죠. 자, 그랬더니 6절에서 7절과 같은 결과들이 보여집니다. 먼저는 고기를 애웠다는 것은 그물에 이렇게 채워진 것이죠. 그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과 같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 즉 또 다른 한 배가 있었었죠. 그 한 배에 있는 동무들을 그들이 보일 정도의 지금 고기를 잡고 있었었는지 그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고요. 그렇기에 그들이 와서 그 두 배에 고기를 채웠더니 이번에는 배가 잠기게, 즉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현상을 다스리셔서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마침 그 시간에 그 자리로 몰려들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하는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그 동무들의 평생에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난 밤에 허탕 친 것과는 완전 반대로 말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앞서 5절에서 그 순종했던 반응에 이은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는 그 반응과 또 그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 중에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 먼저 8절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그동안 시몬이라고만 앞에서 계속 말해오다가 여기 시몬 베드로란 말로 함께 말합니다. 이는 누가가 이제 베드로가 그 삶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음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즉 넓은 그 바위라는 의미를 가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 이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말이죠.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떤 전환기가 될 만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하고요. 이어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베드로의 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린 것은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포기하는 이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다음 앞서 5절에서는 선생이여라고 했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여기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꿉니다.
이 주라는 호칭은 신약에서 하나님과 동의어로 자주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는 예수님을 존경의 대상, 그냥 선생으로서의 존경의 대상에서 이제 신앙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마치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자신의 부정함과 악함과 죄인됨을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에서 심지어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함께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이 막 드러나게 보여지게 된 것이,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이 신성 가운데 말이죠. 그래서 이는 먼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보았던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그로 인한 죄인된 자신의 정체성을 동시에 보게 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여기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데요. 바로 자기와 또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특히 그 뒤에 또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들로서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또 그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랐기 때문이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놀랐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말문이 막히고 마비될 정도로 경악했다라는 말로요. 그냥 적당히 놀란 게 아니라 막 마비가 좀 경악했다라는 말로 이 두려움이 섞인 놀라움으로 이 신의 임재 때나 느껴지는 두려움이 섞인 이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동료들이 모두 이 지난밤 허탕친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힌 것에 대해 아주 신이 나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 이적이 얼마나 실제적이면서 말로 표현 못할 이 신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적의 중심에 서 있었던 당사자인 이 베드로는 그와 같이 신적 권능이 느껴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마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꼭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약 그 많은 어획량이나 또는 어떤 이적을 먼저 기대하고 있었던 거라면 그것이 일어났을 때 올 것이 왔다 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는 분위기로 갔겠죠.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무리가 그와 같은 자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고기잡이를 허탕치고 지친 상태에서 이 배를 빌려주고 또 운전해 주다가 뜻밖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게 되었고요. 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별다른 사심 없이 그와 같이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된 터라 거기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신성과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이적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듣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누가도 그와 같은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려 했을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이와는 반대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베드로가 배를 빌려주는 희생을 했고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며 끝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럴듯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더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잘 순종하고 배도 빌려주고 여러 희생을 했으니까 축복해줬다는 겁니다. 많이 고기 잡기. 근데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은 이 이적의 당사자인 이 베드로조차 이 이적을 그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또는 물질적 보상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어획량이나 물고기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정체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매 이 죽을 지경이었고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죠. 그 사실은 좀 이따 11절에서 더 확실히 보여집니다. 자, 이어 이런 바른 반응을 보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적하셨던 것이고 베드로를 향한 진정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고기 잡힌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히려 고기 잡힌 것은 이제 이와 같이 사람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이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란 말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데 나오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배를 타고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그때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셨던 것이고 결국 베드로의 순종과 회개라는 올바른 반응을 보시고 지금 이 상황에 적합한 이와 같은 사람을 취할 것 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비유적인 말씀으로 베드로를 진정 축복된 자리인 제자로 부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1절과 같이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즉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았기에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왔겠죠.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결과만 지금 나오는 베드로의 이제 최종적인 올바른 반응이죠. 세 번째이자 그리고 이때는 앞서 10절에서 이름이 언급되었던 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베드로를 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로 먼저 부르시고 좀 더 거기서 가시다가 곧이어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셨다고 나오는데 그 장면의 상세한 모습이 여기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잡힌 고기에는 관심조차 없었고요. 오히려 배까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고요한 사건과 비유의 이 첫 부분으로 보게 된 말씀은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단 마태나 마가복음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다고 그가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미 친분이 있었고 또 그와 함께 어떤 세세한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게 되었는지를 예수님의 의도나 베드로의 심경 변화를 함께 고려하며 소상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막 따른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제자 삼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신 것입니다. 그 반응을 보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분을 이용하여 배를 빌리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반응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빌려 타고 육지에서 조금 띄우는 보조자로 돕게 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 그물의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의 지난밤에 허탕친 이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이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 순종하는 이 첫 반응을 보였고요.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이적이 또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은 그 앞에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뿐만 아니라 특히 베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경외심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엎드러져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마치 회개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어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보상이 됐어.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이적의 결과를, 고기 잡힌 거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닌 이 이적의 주체를 보는 다른 반응을 기대하셨고요. 예수님을 보는. 그것을 통하여 이제 진정한 보상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그 보상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제자 삼아 사람을 취하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이적의 주체를 닮아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고 결국 진정한 영생을 얻는 축복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또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 이적으로 이와 같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그 회개의 반응에 합당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그와 같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서 이 사역 초기에 보면 3,000명, 5,000명이 마치 지금의 자신과도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회개하는 가장 귀하고 축복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이후 나아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사실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부터. 그리고 그 모습은 진정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베드로의 신앙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중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넘어지고 연단되는 훈련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정체성과 또 자신의 죄인된 정체성을 바르게 고백하는 귀한 반응은 그 신앙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데 기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귀한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실한 고백과 또 닭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함에 따라 통곡하며 철저히 죄인됨의 회개가 이제 또 다시 보여지게 되었었죠. 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자신에 대한 그 죄인됨의 회개, 그것들이 다시 더 확실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 기초를 바탕으로. 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려 하는지요. 또 그에 따라 큰 이적은 아닐지라도 그 말씀을 체험케 하는 사건에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이적 자체를 기뻐하고 의기양양하여 자랑하여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이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삶의 첫 자리에 놓게 되는지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진정한 하늘의 보상과 축복이 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같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대한 이러한 바른 반응을 보임으로 신앙의 기초성을 든든히 하고, 그래서 더욱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자신의 죄성을 더욱 바르게 알아가고 고백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그래서 진정 가장 귀한 보상인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진정 복된 길을 걷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경영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게 되었던 그 마테나마가 몸에 나왔던 사건들을 더 구체적으로 정말 상세하게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첫 고유한 사건과 비유의 말씀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부름받게 된 사건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반응을 보시면서 그를 부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 베드로가 또 그 가운데 바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그와 같이 베드로가 정말 그물을 던지며 그와 같은 이 반응을 보였을 때 또한 놀라운 이적이 베풀어지며 거기에 따른 또 베드로가 정말 엎드러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하면서 그 신성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진정 올바른 그러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정말 진정 축복된 보상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제자로 부르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고기를 얻게 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지금 신경 쓰지도 않고 세 번째 반응이 어떤 모든 것을 버립니다. 고기고 배까지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것을 안 보고 고기를 얻었다,
내가 뭐 배를 빌려주고 적당히 순종했더니만 이렇더라. 잘못된 말씀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면 큰일 납니다. 지금 분명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리면 정말 제자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제자된 사명을 주시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된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다시금 그와 같은 고백을 더 명확하게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사도행전 같은 데서 얼마나 사람 낚는 어부, 정말 사람을 취하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확실히 보이며 진정 축복된 자리, 그 보상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른 자신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정말 낮아지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을 진정 주로 바라보게 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상으로 무엇을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이 제자의 자리가 바로 축복이고 보상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그걸 볼 수가 있죠. 육적이고 이 세상의 눈을 뜨면 못 봅니다. 거기만 보게 됩니다. 진정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진정 그런 모습입니다. 적당히 우리가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정말 말씀에 그와 같이 반응하며 또 그와 같이 엎드러지는 반응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제자와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그 보상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또 진정 그 보상을 간절히 또 소원하며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정말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생의 삶을 살게 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정말 주님 이제 부르심을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러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또 이제 짧게 알고 있었던 그러한 이 정말 몰랐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게 때까지 예수님께서 적당히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고 이런 철저한 반응과 함께 그를 나를 따를 자로 이제 택하고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여러 가지 뜻밖의 정말 그러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정말 그 말씀에 여기에 바르게 반응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그를 던지며 또 거기에 정말 결국 보여지는 이적들, 이제 결국에는 그가 엎드러지게 되었죠. 거기에 정말 예수님이 더 정말 주됨과 하나님 되심과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바라보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를 쫓게 되어지는 이러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허탕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부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결국 그것을 극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와 같은 이적이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와 같은 이적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물고기의 이적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이적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를 더 알아가고 더 말씀을 확실히 갖고 내 죄성을 더 알아가고 정말 철저히 낮아져서 우리가 결국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정말 주님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진정한 보상이었고 그 예수님의 모든 그런 인도하심과 계획
우리가 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진정 제자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축복된 자리고 진정한 보상이었습니다. 오늘 고기 그 안에 바로 그 제자의 자리가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정 제자되기를 원하고 진정 영혼을 살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반응으로 올바른 방향, 그와 같은 제자된 자리로 진정한 축복된 자리로 이제 나아가서 진정 영생의 자리로 굳건히 걸어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욱더욱 제자됨을 소원하고 그러기에 이러한 올바른 방향을 보이는 정말 진정 축복된 자리, 진정된 정말 주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한 보상을 정말 우리가 그 제자의 모습으로 누리며 나아가는